난리치고 코로나가 안 물러가려고 해도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이제 한 3년 동안 참 코로나가 전 세계를 보이지도 않는, 도대체 그게 뭐예요 그게? 응? 이런 것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3년 동안이나 이렇게 그냥 완전히 난타질 해버렸어요. 인간의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저쪽 나라 저 달나라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대에 그 미생물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인간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아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상상외로,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주 건장한 분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요 사경을 헤맸다가 지금도 한 70% 이제 겨우 회복됐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그치야만 식구가 다 멀쩡하고 돈도 많고 목사님이 뭐 여유가 있고 그런 분인데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다 그렇게 완전히 그냥 사경을 헤맸다네요. 그래.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만 셌어. 그 교인들도 그렇고. 근데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별로 많이 걸리도 않았지만 걸렸어도 그냥 에이, 별거 아니에요. 다 이런 식으로 다 처리됐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고 우리 동아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복 주는 걸 알으셔야 돼요.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동아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믿는 대로 되지만 안 믿는 자들은 안 믿는 대로 되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전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일이 있었지요?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예수님이 풍자적으로 포도원의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기억나죠? 주인이 아주 마음씨도 좋고 인심도 좋고 한 주인이 포도밭을 엄청나게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완벽하게 자기들이 씨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거기다가 종들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 그리고 멀리 떠나고. 그 대신 나중에 뭔만 해주라. 여기 대신 이 관리,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니까 어떤 세를 정한 거예요. 세 있잖아요. 농사를 갖다가 공짜로 쓰면은 얼마 그 내야 되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 부자들이 얼마나 착취했어요. 지금 10말 나오면 한 7, 8말을 뺏어갔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주인은 그러지 않아요. 정말 이 종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분인데. 근데 나중에 어땠죠? 가서 때가 돼가지고 그 싹스를 받아 보냈더니 두드러 패고 이리 패고 저리 패고 하나도 안 주고.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자기 아들을 보냈더니, 야, 저 아들은 상속자니까 아들 죽여버리면 상속자가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 것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죽여요. 그럼 이건 뭐예요? 실화예요. 하나의 풍자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죽으실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결국은 누구요? 그 사람들은 포도밭의 종들, 그 농부들이에요. 누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지다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죠? 자기들의 마음대로 현재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결국은 지가 왕 되려고, 우리가 주인 되려고, 종이 주인 노릇하려고. 성경에 흐르고 있는 맥은 뭐냐? 전체가 그겁니다. 창조주 아버지 곁을, 아버지를 맞짱 뜨고, 창세기 1장이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19절입니다. 오늘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 알고, 알기는 뚫어지기잖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당신들이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딱 가만히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꼭 자기들 같아. 박 목사가 설교하면 누구라고도 안 했는데 나한테 하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누가 고자질했지? 그래요, 안 돼요. 저는요, 누가 와서 그런 말 하면 의도적으로 그런 소리는 나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 원래 무뚝뚝해가지고 누가 그런 말 하면 나 싫어요, 나는. 그러니까 나는 전화해도 그냥 몇 마디 그랬어 어쩌 이러면 끝나버리니까, 전화 끝나고 나면은 아이고 10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 말해놓고 나보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참 매력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다정다감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러고 이런 얘기를 잘 안 해. 어찌 됐든 간에 근데 그냥 누가 고자질해가지고 목사님 나 두드러 팬다고. 마음에 찔림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나 깨닫고 축복받으라고, 새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사람 되라고, 결국은 나 잘 되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고 나가 연관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이상하니 그냥 막 이러고서 그냥 이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맨 나하고 상관, 남에게 오면 상관되지.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랬으면, 찔림이 있었으면, 자기들인 줄 알았으면 뭐 해야 되죠? 회개하고, 주여 잘못됐습니다, 아버지, 바로 우리가 죽일,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죽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영생의 복을 받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자가 되어서 크게 쓰임 받았을 텐데, 오히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예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어떻게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철저하게 모의하고 계략을 짜가지고 작전 짠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말을 해라. 아주 이 사람들이 치밀하게 작전을 짠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라.
그래서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망신시키고 죄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죄인으로 그렇게 몰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처단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공모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짜가지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의인입니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말에 실수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미리 궁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말,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무엇을 책잡게요? 말을 책잡게 하니.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만 잘하면 수지 맞습니다. 말만 잘하면 복이 굴러옵니다. 말만 잘하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데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왼수가 됩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되고,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간에 이혼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 줘가지고 그 자식 그 상처가 10년, 20년, 30년, 50년 가가지고 이제 어른이 되었어도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막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남 상처 주지요, 그 사람은 환자입니다. 과거에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게 결국 복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상처를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그 상처를 고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이것이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줬는데 내가 그때 그 일, 나도 용서해야지, 인간이니까 별지나 그러면서 여기에 맺혔던 것을 그냥 다 풀어버려야 돼. 근데 못 풀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쌓였던 것이 결국은 나중에 때가 되면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고통을 주는 그런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에게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식들을 갖다가 함부로 그냥 얼마나 그냥 고약한 말합니까? 우리 특히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 전라도 가면요, 욕처럼 육시를 놈, 육시를 놈. 육시가 뭐예요? 6번 죽이는 거예요. 망할 놈, 망할 놈. 또 뭐 있죠? 옌버지 또?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 전라도 사람이 야이 뭔둥아, 그래도 웃으면서 하면요 하나도 상처가 안 됩니다. 똑같은 말인데도요. 근데 억양, 자세, 표정에 따라서 똑같은 말도 상처가 되고, 자기는 그냥 평범해. 근데 받는 사람이 그 말 들으면서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칼로, 말의 칼로 막 이 몸을 오장육부를 막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 말로서 예수님을 상처 내려고 그들이 자기 딴들은 아주 이 공모해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말하느냐 보자 해가지고 말 뺐다 하면 예수님은 또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망신당하는 거고, 저런 게 무슨 메시아냐 이런 소리 듣게 되는 거고, 잘못하면 매국노 소리 듣게 되는 거고, 아니면 누가 로마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통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맞아요? 틀려요? 얼마나 사탕발림으로 그냥 여기 작전이 뭐예요? 예수님 칭찬하고 의로운 분으로 그렇게 하도록 딱 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막 띄워주고, 당신이야말로 최고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않고 중심을 보는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대언하는 분입니다.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이거 막 띄워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띄워줄 때 조심해야 돼요. 거기다가 함정이 있다. 좋아지면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속에 하나 딱 낚아채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22절 보십시오. 22절 시작.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간단하네요. 가이사에게,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문제인데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세금 문제? 만약에 예수님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세리들을 완전히 죄인 취급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유대인들이 너는 배도자다 그러면서 막 일어날 거예요. 막 로마 약잡이라 그렇게 하고 세금 바치라며. 그러면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할까? 말라 그러면 뭐? 세금 내지 말라고? 그러면 누가, 로마 사람들이, 로마 그 장병들이 황제의 명을 어기어 선동자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포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교묘하게 짜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짜가지고 딱 걸렸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왔다고 해가지고 다 은혜 받으려고, 내가 변화되려고, 축복받으려고 다 오느냐?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여기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특히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신천지는 와가지고 꼬투리만 잡으려고, 꼬투리만 잡아. 그래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그래가지고 어디 약점 없나 그래가지고 지금 신천지 본부에서는 교회들마다 연구합니다. 연구해가지고 이 교회는 언제 문제가 생겼구나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침투시키고,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또 막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 선동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막 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막 어지럽힙니다. 그러니까 막 그들이 막 들어오기도 합니다, 교회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 그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예수님을, 감히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거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요, 창조주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꼬투리 잡아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이 불쌍한 인생들이 아닙니까? 참 불쌍한 사람 많아요. 예. 교회 왔으면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보면 약점 보는 데는 정확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뭐가 강한 줄 압니까?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는요 세상 사람들 못 따라갑니다.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비판자가 더 많은데 은혜 못 받아요. 교회 안에서 특히. 할렐루야. 자, 어찌 됐든 간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십자가를 이루는 데 쓰임 받지만은
누구한테 붙잡혀서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쑥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 그런가 하면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오늘날은 성령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으니 오늘 여러분들 열심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열심히 교회를 비하고 열심히 사탄의 종 앞잡이도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저 동네는 많아요. 할렐루야가 아니지 그건. 그러면 안 돼요. 불쌍한 인생들이 순간 또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수도 때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분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됐느냐?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몰랐어요? 아시고, 아니 예수님 누구요? 천리안이요, 다 중심까지 알고 있어요. 저기 가면은 지금 나귀 새끼가 지금 몇 있을 테니까 그거 끌고 올라. 누가 왜 가냐면은 주가 쓰겠다고 해라. 그거 다 알고 하시는 거예요. 뭐 누가 약속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깡촌 시골 분이 1년에 한 번 오는 이분이 뭘 이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요. 그런데 뭐 예수님 앞에 와서 저기 하여튼 웃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볼 때는 가스로운 거죠, 사실은.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를 아시고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되물은 거예요. 예수님은 꼭 이런 어려울 때는 다시 그냥 되받아쳐가지고 질문을 함으로써 지혜롭게 가지고 오히려 코너로 몰아버립니다. 다시 보리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뭐래요?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여기 데나리온에는 우리나라 그 세종대왕 있고 또 누구 있죠? 누구 이름 누구요? 율곡의 어머니죠? 예? 이름이 누구지? 갑자기 안 떠올라. 사임당. 그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한 데나리온에 가이사 황제 딱 이렇게 있어요, 황제가. 그러니까 그걸 물은 거예요. 이게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가이사가 그걸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이르시되 그런즉 뭐라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할렐루야. 가이사에게만 바치라는 게 아니고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가이사에 속한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다. 가이사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것이 있다. 가이사의 것이 있는가 하면은 누구를? 왕을 가이사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가이사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마귀는 뭘 하나님의 것이냐? 네 거야, 네 거. 네가 왕해. 처음부터 마귀가 그렇게 꼬셔서 여기 넘어가잖아요. 오늘날도 계속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계속 그 작전 씁니다. 그 작전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26절 시작.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어떻게 놀랍게 여겨 입사타마우시 말할 수가 없어. 놀라운 지혜로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 모아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런 진짜 예수님 대단한 거죠. 시골 깡촌에서 공부도 안 한 분인데 나사렛 동네에서 기껏해야 따라다니는 사람은 좀 난 사람 있습니까? 다 고기잡이 출신들, 응? 이런 사람 데리고 대서울 올라와가지고 어딥니까? 예루살렘 오늘날 말도 서울 중앙센터 온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이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최고의 이 율법사들 70인의 그 의원들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 앞에서 결국은 이들이 죽이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당당하게, 그래서 완전히 캐오를 만드는 캐오. 할 말을 잃어버렸다. 책 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이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말로 인해서 실수하고, 나 요즘 막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말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근데 말로 좀 부드럽게 좀 설교를 좀 하게 하시고, 그냥 근데 내 설교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부드럽게 웃으면서 노력 많이 합니다. 좀 웃으려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설교 해놓고서 이게 영상을 보면 막 인상을 쓰고 막 이러면서 막 설교. 그래서 지금 요즘은 좀 하나님, 부드러운 남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설교 듣고 상처 안 받는, 그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한 사람도 박 목사 설교 듣고 상처받는 그런 일은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심령에 새로운 힘을 얻고 병자가 치유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할렐루야. 근데 그 시험 들으면 그 은혜도 못 받거든요. 상처받고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누가 뭐라고 나에 향해서 비난의 말을 온다 할지라도 나는 상처받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역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남들에게 그렇게 자꾸 말로 상처 주기가 쉽거든요. 제일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저 위에서 기도를 세게 많이 해줘요. 비난의 화살도 가장 누구에게 많이 옵니까?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는 목사에게 비난의 화살이 제일 많이 오지. 한 나라에서 그러면 누구에게 제일 많이 비난이 갈까요? 한 나라에서는 보나마나 대통령이죠. 그래서 대통령도 간등히 좀 큰 담력이 커야 대통령도 따지, 작으면요 병들어서 죽어버려요. 목사도 말입니다. 하나님 믿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에 목회가 행복한 거고, 설교하는 것이 신바람 나는 거지. 그거 없으면 목사야말로 참 피곤하고 잘못 선택한 직업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종을 세워서 성령께서 나를 지금 쓰고 있다, 그렇게 믿기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말씀 듣고 은혜 받아, 변화 받아,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박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레마로 말씀을 받는 동아의 가족들이 다 된다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뭉들 줄 믿습니다. 아멘이 막
툭툭 터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 먼저 터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해가지고 그냥 이게 습관돼가지고 아멘이 마스크로 막아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빨리 마스크도 그냥 찢어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니까 좀 습관이 돼가지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